구덩이에서 매력적인 하나님, 오늘 세 번째 달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요셉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요셉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도 모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면서 나태주님이 쓰신 3월이라는 아주 좋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어차피 3월은 오는구나. 오고야 마는구나. 2월을 이기고 추위와 가난한 마음을 이기고 넓은 마음이 돌아오는구나. 돌아와 우리 앞에 풀잎과 꽃잎의 비단 방석을 까는구나. 새들은 우리더러 무슨 소리든 내보라고 조르는구나. 시냇물 소리도 우리더러 짓거리라 그러는구나. 아, 젊은이들은 다시 한번 새 옷을 갈아입고 새 가방을 들고 새 배지를 달고 우리 앞을 물결쳐 스쳐 가겠지. 그러나 3월에도 외로운 사람은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사람은 쓸쓸하겠지. 사실 시작할 때에 굉장히 2월을 이기고 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3월 봄 그러면 모두가 다 희망을 노래하는 새 생명의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태주 시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생각할 한 문장을 던져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3월에도, 생명이 숨트는 3월에도 외로운 사람은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사람은 쓸쓸하겠지. 그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죄가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백신이 나오고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는 예전의 평상으로 돌아갈 것처럼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얘기해 보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희망들도 없고, 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것이 끝난다고 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다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요셉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요셉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3월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의 여러 아픔들이 있지만 3월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3월은 달라야 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의 12월, 우리의 1월도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계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그 주님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작년에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죄의 문제들이, 고난들이, 재난들이 있을지라도 분명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죽이기를 꾀하였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희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니요,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앞에 이든이가 나와서 마이크를 만지는데, 이든이가 태어날 때 야, 나는 태어나면 행복할 거야, 아주 신날 거야, 그러고 태어났습니까? 우리 지금 뱃속에 있는 우리 둥녀 우리 이든이 동생을 이렇게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 태명을 갖다가 둥둥이라고 했어요. 근데 6개월 지나서 봤더니 여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걔 둥녀네 그랬어요. 자, 우리 둥둥이가 엄마한테 발을 차면서 엄마, 난 빨리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면 행복할 거야, 나는 희망이 넘쳐, 그렇게 말하던가요? 안 해요? 이 둥녀가 조금 감이 떨어지나 보다. 여러분, 사실 태어나서 희망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일까요? 언제쯤? 우리 김동경 장로님 지금 막 희망이 넘칩니까? 막 내일 살 것에 대해서 막 가슴이 뜁니까? 뭐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뭐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사실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이와 신분과 처지에 관계없이 정말 희망이 넘치는 삶이 힘듭니다. 여기 죽이기를 꾀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했다는 말이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냐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근데 여기 이 동생을 죽이기를 꾀하는 이 형들의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동생이 사실은 근데 이 형들에게 왜 왔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어요. 어떤 심부름이었냐면, 양을 치려고 먼 곳에 간 형들에게 아버지가 안부를 물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자랑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고 있는 착한 동생이었어요. 고마운 동생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형들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양을 치기로 아버지랑 얘기했어요.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생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는 뭐 전화도 삐삐도 없었을 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버지한테 와서 형들이 없어요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비록 자랑쟁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형들을 생각하여 마침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형들을 물었고, 아마 그들이 절로 간다더라 라는 소리만 듣고 이 요셉은 그것까지 온 것입니다. 도단까지. 정말 고맙고 착한 동생이에요. 근데 그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이 형들이 죽이기를 꾀하는데, 언제 꾀하냐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먼 곳에서 요셉이 형하고 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미 무엇을 계획하는 거예요? 저 동생 우리가 죽이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죽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사단은, 죄는 우리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부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장면 속에서 보면 요셉이 지금은 착한 동생이지만 사실 요셉에게 형들이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요셉이 살았어요.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했던, 자기밖에 몰랐던 그 요셉의 어린, 혹은 그 요셉의 형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요셉의 죄가 지금 형들에게 요셉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을 왜 갖게 됐냐면, 그 요셉이 꿨던 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거다, 아버지와 엄마도 자기에게 절할 거다라고 하는 그 꿈 이야기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만한 그 동생을 시기했던 마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죽음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결코 어떤 아픔이 생길 때 욕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 때문이야라고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기를 자책합니다. 그래서 자살해버리고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도 죄 아래 팔린 노예잖아요. 우리가 모두 아픈 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다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죄는 미워하십시오. 철저하게 죄는 증오하십시오. 그러나 그 죄에 팔려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듯 그 모두를 불쌍하게 여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악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해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누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저희가 추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는 또 다른 악을 범치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죄 때문에 아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근데 사실 여기 창세기 37장 19절 20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진심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동생이 자랑했기 때문에,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심만으로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형제의 감정만이 아니라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요셉의 꿈을 꾸고 말해주었던 그 꿈, 그 꿈이 요셉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자.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왜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냐면 요셉의 꿈은 이런 거죠. 내 단과 형들의 단이 있는데 내 단이 서 있고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강조한 게 뭐였어요? 내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절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직 요셉이 뭐가 되지 못했냐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꿈만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진리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들은 거예요? 볕단이라고 하는 건 생각도 않고 뭐만 해요? 형인 우리가 동생인 너한테 절한다고? 이런 교만한 놈, 자존심 상해. 이 문제를 무엇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요셉은 자아, 형들도 자아. 나중에 이제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에게 절하다라는 이 말조차도 이제 형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요셉이 이제 아주 오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아버지와 엄마까지 너한테 절한다고? 그래, 너희가 그렇게 높아진다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이 꿨던 꿈은 교만한 꿈이 아니라 사실 무슨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이뤄내 나중에 형들에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실 바로 왕에게 주었던 그 꿈을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미 먼저 주셨던 거예요. 그게 볕단의 꿈이에요. 요셉, 너를 통하여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꿈이에요.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셉이 그 꿈을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는지 자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형들에게 이야기했고, 형들은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단지 비교로, 경쟁으로 그 꿈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둘의 사실이 결국 무엇이 되냐면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사실 이 속에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사단이 선악의 대쟁투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어린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과 그곳에 앞으로 닥칠 흉년의 때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것을 미리 보시고, 요셉을 총리가 되기 전부터, 애굽에 가기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요셉을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요셉의 꿈을 주셨는데, 그 주신 요셉의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의 교만과 형들의 잘못된 이해를 통하여 요셉은 버려지고 팔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해서 죽고 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 올까요? 애굽과 그 근동 지역에 7년 동안 임했던 그 가뭄과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를 죽이자라고 계획했던 그 형들이지만, 그 형들 중에 제일 큰 형인 루벤이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형제들아, 피는 흘리지 말자. 그를 구덩이에만 던져놓자. 루벤은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 장남답지 못해요. 아주 쫀쫀해요. 형이 뭐라 그래? 야, 동생을 어떻게 죽여, 이놈들이!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 라고 했을 수 있는 형인데, 이 루벤이 마음이 약했는지, 아니면 형들이, 동생들이 두려웠는지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죽이지만 말고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리고 좀 지나서 어떻게 해요? 유다가 한마디 더 하지요. 구덩이에 그냥 던져놓으면 뭐 할 거냐? 차라리 어떻게 하자? 그 요셉을 건져서 팔자. 노예로 팔자. 그래서 그가 살아남지 뭐 할지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게만 하지 말자. 이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은 믿음의 장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유다조차도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한 루벤의 제안이 요셉을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지 못한 유다의 제안이지만, 어떻게 보면 노예로 팔자라고 하는, 인신매매하자라고 하는 악인지 모르지만, 물이 없는 구덩이 광야에서 빠져 있었다면 요셉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죽지 않고 노예로서 그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루벤이 누굽니까? 유다가 누굽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당신은 요거는 좋은데 요게 좀 아쉬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 단점이 있는 루벤이, 단점이 있는 유다지만 그들은 요셉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단점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루벤과 유다만이 아니라 그 루벤과 유다의 그 자신 없는, 완벽하지 못한 말이지만 그의 말을 들었던 그의 형제들이 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 청종하였더라. 멀리서 가까이 오기도 전에 죽이자라고 말했던 그 형들이었지만, 루벤의 연약한 제안, 유다의 믿음 없는 제안이었지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모든 형제들은 그 말을 다 청종하여서 죽이고 싶었던, 정말 버리고 싶었던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비록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가는 완벽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노예로 파는 일로 인하여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한 것인지도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구원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놀랜다고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 왔어? 라고 놀래는 거.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하늘에 왔어? 제가 손가락질 가르쳤는데 그거 한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늘에 왔어라 놀란다고요. 또 하나, 그 사람이 왜 안 왔어? 이것도 놀랜다고요. 참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또 하나 놀랜다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툭 치면서 여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하늘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르우벤처럼 유다처럼 온전하지 못한 믿음, 온전하지 못한 품성, 온전하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누군가 요셉을 구원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자, 구원은 구원자로 임하여 옵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 설교에서 몇 가지 실례를 들었던 것처럼 세상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있게 했던 것은 운명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곁에 루벤을 보내주셨던 하나님, 내 옆에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내 옆에 노예 상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곳에 있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나도 루벤이 되고 있고 유다가 되고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깊은 골방에서 밤에 잠자다가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뭐 했나? 아이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여러분, 절망하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으면서 옥장이 무너지실 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스스로를 절망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했었는데 왜 너는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구원자로 임하여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곁에 누군가가 나를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주익 둘러보시면서 고마워요 하고 한번 손 들어보십시다. 자, 서로에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장로님, 누가 악수까지 하라고 그랬어. 이거 안 돼요. 손 닦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19장 20절에는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 이사야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구원자, 보호자를 뭐 했대요? 보냈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원자는 누구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인 것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자의 섭리가 은혜인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좀 우리의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창세기 37장 28절부터 36절, 28절, 30절 두 절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벌어지죠.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형들이 죽이자라고 했어.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셉이 딱 도착해서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르우벤 형이, 야, 우리가 피는 붙이지 말자, 그냥 저 구덩이에 요셉만 던져놓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하고 구덩이에 던져놨어요. 그리고 르우벤은 잠깐 다른 일을 하려고 갔어요.
바로 그 루벤이 사라진 그 순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디안 상인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대로도 아니에요, 도시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기에 지나가면서 요 순간에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인연이에요. 이건 섭리예요. 근데 바로 그렇게 상인들이 지나갈 때 유다가 말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우리 동생을 그냥 여기다 구덩이에 던져 놓는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저 상인들이 가는데 이 요셉을 상인들에 팔자.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장면이 벌어졌기 때문인 것입니까?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하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까지 매 순간 있어 왔기 때문에 온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애굽으로만 갈 일이 아닙니다. 가다가 뭐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인이 데리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뱃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요. 근데 해필이면 이 요셉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애굽으로 데리고 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꿈을 주셨던 것처럼 구원하셔야 할 일이 있으시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해필이면 왜 와 계신 줄 아십니까? 오남에서 오셨어요. 감사한 것은 오늘 안식일에도 한 분이 교회 오셨다 가셨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이신데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정본장님이 잘 안내해 주셨고요. 9시 반 예배인 줄 알고 일찍 오셨다가 이제 너무 일찍 다시 돌아가셨어요. 제가 통화를 했고 다음 주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이 오남 지역으로 또 이사 오셨습니다. 2달 전에. 그리고 또 한 분이 오셔서 우리 또 연락을 해서 제가 또 통화를 드렸고요. 그분도 제가 이제 만나러 갈 겁니다. 오남 지역이라 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오남교회라 와 계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애굽으로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늘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애굽으로 갔던 요셉을 팔았는데 해필이면 누가 사요? 친위대장 보디발이 사요. 해필이면 만약 애굽에 갔지만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지 않고 어떤 다른 농부나 어떤 다른 목축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팔렸다면 요셉은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없었을 거고,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 요셉은 잊혀진 존재, 모르는 존재로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겠지만, 일어난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보면 해필이면 보디발이 요셉을 그의 종으로 샀던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일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돌아보면서 맨날 한탄하고 후회하고 욕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나에게 상처가 됐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오늘 이 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던 섭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태주 시인의 또 하나의 아주 좋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풀꽃 2입니다. 근데 그 풀꽃 2에는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글을 줍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마지막에 이것은 비밀.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지까지 못 가고 살고 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 단계 비밀 중에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여기에 대상을 제가 세 가지로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이 글에서 말하는 나 아닌 타인과 여러분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름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웃이 되셨습니까? 우리 한 교회 성도로 사는데 여러분 서로 이름을 아십니까? 이름을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교회에 모이시면 인사하고 서로를 이웃이 되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혼자 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로 만납니다. 그 다음에 또가 누가 있냐면 여러분 가정에 이웃이 있고 여러분 개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나의 색깔은 뭔지, 나의 모양은 뭔지, 내 인생은 뭔지 여러분을 좀 자세히 아십니까?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 아셔요? 하나님의 색깔을 아세요? 하나님의 모양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기로.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납니다. 꿈을 갖고 막 열심히 삽니다.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도 꾸미고 아이도 낳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늙어갑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무진 노력합니다. 늙어도 100세 시대 열심히 삽니다. 결국 우리는 다 죽고 말겠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사셨던 생애를 잠깐 되돌아보십시오. 후회가 많습니까? 감사함이 많습니까? 아픔이 많습니까? 은혜가 많습니까? 누구한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막 얘기할 한이 많습니까? 정말 감격하여서 행복하게 이야기할 축복이 많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제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몰라요. 내 색깔을 몰라요. 내 모양을 몰라요. 우리는 뭐만 아냐면 사건만 압니다. 그 사건 속에서 있었던 섭리, 은혜를 몰라요. 옛날에 다친 것만 기억나요. 옛날에 실패했던 것만 기억나요. 옛날에 나를 미워했던 배신자만 생각이 나. 그래서 우리는 나를 몰라요. 사건만 알아요. 상처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 있었던 그 순간의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나았잖아요. 그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그분을 몰라요. 예전에 배신을 당해서 정말 세상 살 맛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 절망감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던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계셨는데 나는 몰라요. 그저 나는 말만 하면 그때 그 상처만 얘기하고 그때 그 원한만 얘기해요. 내 이름을 몰라요. 내 색깔을 몰라요. 내 모양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 살수록 한만 쌓여가고 살면 살수록 원망만 쌓여가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순간순간 죄의 삭신 사망의 순간 속에서 지금 나를 살려주셨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분명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존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꼭 살펴보십시오. 꼭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오늘 안식일 오후에 이런 것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살았던 앨범을 꺼내놓고 그 앨범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두 번째 그의 색깔이에요. 그 삶의, 내 삶의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사랑이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모양, 그분의 생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던 단순히 2000년 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애 가운데 순간순간 나를 위하여 힘써 주셨던, 나를 위하여 애써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을 기록을 끝내면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와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사실 우리가 기록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쌓인 한, 요거는 한 줌 먼지도 되지 않을 만큼 무지무지하게 많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살면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신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필요가 없었어요. 용서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4절입니다.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래서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의 모든 삶의 존재에 계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그 모든 삶 속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창조주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십자가의 예수로
나와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구원자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